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죄인이 거듭난 이후에는 회심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version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심은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repent라고 하죠. 또 하나는 믿음, faith입니다. 그런데 회심하는 영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영혼이든 인간이라면,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슨 세뇌시키는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어도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에게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맞다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 여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 회심의 경험이 맞구나,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고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컫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적조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 말씀 잘하시네, 그 정도로 생각했던 때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배도 깨끗이 치워놓고 그물들로 손질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번거로운 요구를 하세요. 베드로야, 그때는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좀 배에서 타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이렇게 언덕바지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배를 좀 띄워줄 수 있겠니? 부탁을 하고는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 돌아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겠죠. 밤새. 근데 더군다나 애를 쓰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도 이미 다 손질이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또 배를 이끌고 그물을 또 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손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갈릴리 그 바다는 고기들이 밤에는 깊은 곳으로 몰리지만 낮에는 그보다 얕은 물가로 몰려다닌다는 것이 어부들에게는 하나의 상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은 연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서의 경험이 오랜 세월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목수였던 예수님보다는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요구를 듣고 말씀을 잘 전하기는 하지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조금 주제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은 마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뉘앙스를 살려서 좀 더 투박하게 번역을 해보면 5절의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를 다시 끌어다가 또 그 물을 싣고 깊은 돌에 가서 그렇게 물고기 잡이 한다고 하는 것이 괜한 헛고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당신이 그렇게 내게 부탁을 하니, 얘기를 하니 한번 내가 내려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괜한 헛수고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물고기들이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몰려 있어 이렇게 잡아먹거나 그렇지가 않죠. 물고기가 그 정도 그물 가득히 잡히려면 물고기들이 때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거기에 딱 위치가 좋은 그쪽에 확 풀어야 되는 거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자칫 잘못하면 찢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위에 다른 배들에 있는 동료들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거두는 일을 도왔어요. 두 배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야, 내가 이 예수님과 동업하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은 일종의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인간이 절대자의 전능함이나 지극히 거룩함, 그리고 어떤 완전한 사랑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의 영혼이 느끼게 되는 숭고한 감정의 한 실체가 바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놀라운 능력을 가졌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알량한 인생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분 앞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분 앞에 직면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분 앞에 선 자신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나는 더러운 인간이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신과는 비교 불가능한 거룩하고 완전한 실체였어요. 한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판단했던 자신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된 그 순간 그가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자기 이해는 뭐냐면 나는 더럽구나.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을 계속적으로 부르십니다. 길거리의 전도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그리고 오늘날 비로소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born again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그 영혼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 중에 중요한 한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자연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했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그래서 학벌이 좋으면 학벌이 늘 자랑거리가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들이 성공했으면 자식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 인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직면하게 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나 왜 이렇게 더럽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더럽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것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도 그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네. 내가 욕심과 욕망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지옥이 맞구나. 아비시옥에 떨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회심한 영혼은 자신을 더러운 죄인으로 강력하게 인식해요. 죄인이지.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죄를 내가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죄인이지 라는 정도의 인식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영혼이 느끼게 되는 감정, 나라는 존재의 지극히 하찮음과 덧없음, 그리고 죄됨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러워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이 절실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자신을 벌레 같다고 인식을 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존재가 전능하신 분의 진노 앞에 멸망당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죄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누구,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의 거룩함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전까지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도 아니에요. 천사들의 그 거룩함 앞에 딱 직면하게 됐을 때 나 이러다 죽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선다면 우리 존재는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 착하게 안 살아봐서 그래.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존재가 내가 불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내가 엄마 아빠가 너무 못했을 때 못되게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죄이죠. 내가 왜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욕설을 했을까. 또 한 가지 내가 불효자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는 부모가 내게 베풀어줬다. 너무도 큰 사랑이 생각났을 때일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군에서 군복을 했을 때 희한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로들하고 아내도 그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코가 막혀가지고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쁘장한 여자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아이 옆에다 이렇게 하든지 아이의 코에다가 입을 갖다 대더니 쭉 빠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코가 막혀서 코에 있는 코를 빨아준다고 자기 입으로 빨아내더라고요. 부모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잘해줬던, 나를 사랑해줬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불효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눈에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것을, 그 비싼 것을 그런 식으로 깨가지고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더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닦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것인가요? 왜 그토록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드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어째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찬송가 305장 존 뉴턴은 이런 시를 지었죠. 그것이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이에요.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다가오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든 찬양을 부르면서든 조용히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영혼은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내 존재의 깊은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한 방향, 내 뜻과 내 죄된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회심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은 내가 그렇게 배웠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경험합니다. 뒤따라오는 경험은 뭐냐면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위해 내가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다,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강력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원의 과정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으로 부르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설교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전에는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해되고 믿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다면 나는 거듭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경험을 사람들이 기억해요. 이 회심의 경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잠잠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이전에 죄된 삶과 죄된 행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싶다, 붙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험이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이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막 굴리기 띄워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아이가 웁니다. 어린 아이인데 무슨 죄를 살면서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자신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사하면서 그 꼬마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뭣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도 교회 다녀야 돼. 아빠도 교회 다녀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게 돼요. 얘가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지 아이가 완전히 세뇌됐구나 생각하지만 아이는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내 부모, 예수님 모르는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실 텐데 안타까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멸망받을 한 인간이 구원받는 한 인간이 되었다고 했을 때 거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어느 정도나 협력을 했는가?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뭐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나됨을 생각할 때에는 나는 지옥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에 참여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찌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하시는 거예요. 더 확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에게 이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그분을 좀 더 잘 섬기며 살까를 고민하시길 바라고 내가 믿어지기는 하는데 아니면 아직 안 믿어지는데 라는 분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뭐 아쉬우면 믿게 하든지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알고 싶고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번 나타나 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럼 이 복음의 사실이 깨달아지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에 대해서 아직 낯설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내가 그냥 억지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억지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기껏 주일 정도 지키면서 그것도 일이 있으면 안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무책임하다. 정말 불성실하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좀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이 회심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는 아직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일생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내게 다 자리 잡도록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 잡도록, 부수어지지 않는 경험으로 자리 잡도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노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